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29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의문의 시간을 견디는 사업, 의문의 시간을 견디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욥기 33장은 욥의 세 친구 이후에 등장해서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조금은 좀 듣기가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혀가 말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의로워서 말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말하는데 그것이 그냥 말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내 입술에 그 말하는 그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자신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 앞에 자신 있으면 욥 너가 앞에 서서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답을 해보라고 진술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33장 후반부에서는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도 지지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욥기 3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헛된 미신을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이 혹시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또 구별될 수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미신은 신앙하는 그 대상의 성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신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신의 최선이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신을 달랩니다. 그가 믿고 있는 우상의 성품은 고려하지 않고 우상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 곧 미신의 특징이죠. 그러나 신앙인의 믿음은 믿는 대상,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기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그 가운데 신앙의 지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의 능력을 넘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성품을 알기에 그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욥은 욥기 전체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고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에 그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엘리후와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만약 참되다면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의문과 질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이 신을 찾아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이 참으로 참되다면 질문을 막지는 않는 법이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도 않지요. 비록 모든 대답이 사람인 목회자나 종교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 그가 믿는 신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삶의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질문하며 믿고 믿어가고 또한 더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이 질문들을 마치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욥이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는 이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욥을 보고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고야 말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을 들다가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편을 들다가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도 무관하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저 엘리후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고집과 아집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한 인간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어드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할까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그분을 편들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편들어 드려야 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다윗이 성전을 지은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만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그 엘리후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을 들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무작정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다가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딱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편을 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려 한다면 상황에 대한 다른 접근과
해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 들겠다,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겠다 이러면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이 보이게 되지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이 요건지 이건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대한 다른 안목들이 생기고 그 안목으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현실, 그 말에 끊긴 자리에 우리의 삶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를 설명할 언어가 내게 없는데 내 삶은 그곳에 있을 때가 있지요. 특별히 몸에 큰 질병을 갖게 될 때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설명이 끊긴 자리, 그러나 거기에 살아야 하는 그 자리,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것을 또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 또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물음은 그의 울음이기도 해요. 말이 끊겨 울어야 했고 울음으로 물음을 대신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질문을 대신했던 것이죠. 왜 나의 자녀들은 죽어야 했냐고, 왜 내가 그토록 모아놨던 수많은 재산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었냐고, 왜 내 인생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고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질문의 대답에 점점 가까워 가고 있어요. 엘리후를 넘어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곧 있으면 직접 만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하게 되는 모든 사업들, 목회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곳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계셨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여전히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때가 되어서야, 나이를 먹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OX 퀴즈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OX가 아니에요. 비유로 말하면 0점부터, 그러니까 빵점부터 10점까지 그렇게 다양한 점수가 그 중간중간에 다 있어요. 5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게 왜 50점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요 정도면 90점은 맞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은 틀렸고 내가 맞다, 이런 대결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결하는 것이고 대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예요. 그 대결이 바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자꾸 여쭙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이렇게 고난을 헤쳐가는 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의문의 시간을 견디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며 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삶에 주어진 필수 조건입니다. 그냥 기본 값이에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잘 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데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 의문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사업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의문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문의 시간들을 욥처럼 잘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들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